여러분 그 미자로 끝나는 것 중에 D가 미로 끝나는 거예요. 미자로 끝나는 것 중에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미자로 끝나는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모인대요. 뭘 것 같으세요? 미자로 끝나는 단어예요. 미인? 그건 처음이잖아. 페미. 페민?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미자로 끝나는 것 중에 인간미. 인간미. 오, 비슷했어요. 첫 번째는 재미래요. 재미.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프로 같은 것도 재미가 있어야 보잖아요. 그죠? 근데 쇼프로에는 이게 없어요. 이제 두 번째 건데, 두 번째. 쇼프로에는 재미는 있는데 이게 없어요. 뭘까요? 뭐가 없을까요? 뭐 없다 그러니까 그냥 싸가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뭘까요? 의미가 없대요. 의미가. 의미가. 아까 전에 인간미 뭐 이렇게 비슷하게 얘기한 거죠. 그게 그죠?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대요. 여러분 쇼프로 보면서 쇼프로 끝난 다음에 와, 내 삶을 값지게 살아야 되겠다. 내 비전을 이렇게 세워야지. 뭐 이런 사람 있어요? 그냥 한번 보고 스트레스 받는 거 풀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재밌다 이러고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누가 쇼프로 끝난 다음에 그걸 나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 삶을 점검해 봐야 되겠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그죠?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그러면 교회는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죠? 교회는 의미를 찾아가고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나 이런 이제 좋은 인생의 강연이나 이런 데는 어떤 사람이 모이냐면 산전수전, 풍파를 다 겪은 사람들이 모인대요. 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인다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의미는 있는데, 재미는 좀 없죠. 어떤 면에서. 물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기는 해요. 그죠? 알아가는 기쁨은 있는데, 즐거움은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의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의미 있게만 전달하면 요즘 모여요, 안 모여요? 안 모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재미있게 하려고 얼마나 머리가 터지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목회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불러가지고 나 지금 전도사하고 목사해야지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요. 의미 있는 일이긴 하지만 여러분 재미있게 소통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재미를 가감해서 대화를 해야 소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이게 힘들겠어. 기본적으로 성경 지식을 다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걸 현대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소통을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힘든다는 얘기니까 졸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졸지 말고 잘 이제 들어라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그 군인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군인. 그렇죠. 솔저라고 하죠. 자, 여기까지는 잘 알아. 방위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방위. 위조. 응? 뭐라고요? 리절? 방위. 루저? 루저네. 이런 루저. 라임 죽이네. 자, 너무한다. 방위를. 어떤 목사님이 방위를 나왔는데 왜 이제 군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미국의 북미에 계신 이제 목사님인데 또 방위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나는 정상적인 군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 고민하다가 그래 아르바이트 솔저? 근데 좀 이상하잖아요. 아르바이트 솔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는 약간 콩그리시잖아요. 그래서 파트타임 솔저라고 했어요. 파트타임 솔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크리스찬 중에 썬데이 크리스찬 들어봤죠? 아니면 벤치 워머 들어봤어요? 그거를 이제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솔저에 파트타이머가 있어요? 군인에? 없죠. 그럼 크리스찬에 파트타이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물론 이제 파트타임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막 죽치고 앉아있고 이런 걸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예배 한번 딱 드리고 바깥에 나갔을 때도 바깥에서 어떤 사람처럼 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의미에서 파트타임 크리스찬이 되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직장에서 여러분 다니는 직장에서 풀타임으로 일하시는 분하고 파트타임으로 일하시는 분의 태도도 다르고 페이도 다르고 그죠? 리스폰시빌리티도 다르죠.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크리스찬인데 어떤 크리스찬은
자기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취미 생활하듯이 자기가 그냥 필링 땡기면 교회 가는 거고 안 땡기면 그냥 안 가는 거고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물론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어떤 크리스찬이 더 좋을까요?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인생 살고 싶으세요? 직장 파트타임으로 계속 살고 싶으세요? 비정규직으로? 그건 아니죠. 그죠? 물론 돈이 많으면, 받은 재산이 많으면 그냥 뭐 파트타임 좀 하다가 뭐 재산 좀 끌어다 쓰면서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고 싶을 때는 파트타임 하는 잡을 찾진 않고요. 풀타임 잡을 찾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것도 파트타임으로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있고요. 풀타임으로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하나님 나라 같으세요? 헷갈리죠, 그죠?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 한번 오셔가지고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나라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파푸아 뉴기니에는, 그죠? 근데 파푸아 뉴기니나 우리는 뭐 다를 게 없어. 걔네들은 나라라는 단어가 없는 거고 우리는 개념이 없는 거고. 그죠? 나라라는 개념이 없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했을 때 뭐가 하나님 나라 같으세요? 어떤 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냥 나라 생각해볼까요? 그냥 나라. 그냥 나라의 세 가지가 뭐예요? 국가의 3요소. 그죠? 국민, 제일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 그 다음 국민, 그 다음 주권이 있어야 되죠. 영토, 국민,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 그래요. 그럼 하나님 나라도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영토, 국민, 주권. 영토는 뭐예요? 영토. 영토는 있잖아요.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세요. 재림하세요. 다시 오시면 혼자 오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끌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시 또 끌고 올라가세요. 천국이라 그러죠,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가는 곳. 그걸 이제 영토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지금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 영토를 지금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그 영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은 불사 없어져요. 이 땅이 천국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땅이 다시 내려와요. 그게 영토인데. 자, 그럼 국민. 국민을 생각해 볼게요. 국민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인 구조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죠. 그죠? 그 사람들이 국민이에요. 그럼 그 국민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 국민답게 일단 시민답게 여기서 훈련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죠.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국민들을 많이 만들어야 영토는 있는데 국민이 비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토를 이제 더 확장을 해야 되니까, 영토를 확장해야 된다. 국민 수를 채워야 되니까 영토는 너무 넓어.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채우려고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교회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국민이에요. 자, 그럼 주권. 주권은 뭐냐면, 주권은 뭐예요? 뭘 주권이라 그래요? 주님의 권리인가? 주권. 뭘 주권이라 그럴까요? 그 국민들이 섬기는 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그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살 때 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시민답게 살 수 있는 뭔가 법, 질서, 제도 이런 거를 보장해주는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주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는 땅도 있었죠? 국민도 있었는데 뭐가 없어서 우리나라가 아니었죠? 주권이 없어서. 그죠? 그러면 우리 주권을 생각해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주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요? 누가 갖고 있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죠. 근데 그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가장 세 가지 중에 중요한 게 주권인데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신다 했을 때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주권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삶은 예수님이 주권을 행사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되세요? 그러십니다. 뭐야 이거? 하나님 나라 없네. 박살 났네. 하나님 나라는 지금. 그죠? 내 삶에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은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죠. 그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고, 그죠? 뭐든지 중심이 나라면, 그걸 이제 영어에서는 뭐라 그래요? 미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나라면, 그거는 주권이 나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주권이라고 했는데, 이 주권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의 관심사죠. 어떻게 나야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희 안에를 영어로 보면 in us라고 번역하는 게 있고요. in you가 있으면 us 이렇게. 아니면 among us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among과 in은 다르죠. in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천국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원래 제대로 된 번역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 어떻게 하셨냐면 옛날에 예수님이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는요. 가운데 딱 쓰세요. 그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예수님을 삥 둘러서 반원처럼 이렇게 둘러 앉아 있어요.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듯이. 토론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면 너희 안에 이 안에가 사실 어망으로 번역하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죠. 너희 센터에 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옵니까? 이러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센터에 있다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를 우리가 교회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교회의 센터에 제가 서 있으면 지금은 제가 말씀을 전하니까 제가 서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서 계신 게 아니라 제가 서 있으면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자, 내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아닐진데 여러분 개인의 욕심이 서 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이 바라는 게 서 있으면 비전이라고 해놓고선 여러분의 비전을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럼 누가 제대로 서야 하나님 나라죠? 우리 예당교회 누가 가운데 중심에 누가 계셔야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그렇죠. 예수님이 계셔야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뭘 선택할 때도 이게 나 좋으려고 하는 건가, 우리 하나님을 좀 배려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걸 생각하면 금방 아는 거예요. 내가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내가 갖고 있는지. 그래서 이거 쉬운 말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세상 사람들은 바로 안 돼요. 금방 안 돼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마음 꽁꽁 숨기고 있으면 모를 것 같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인지 돈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지 뻔히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존경할 만한 사람들 딱 봤을 때 저 인간이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인지 아니면 의심이 좀 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말하고 행동하고 다르면 금방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눈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인간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지 저 중간에 예수님이 있어서 주권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를 안다는 겁니다. 누구만 몰라요? 나만 몰라요. 본인만 몰라요. 본인은 남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싸 나 잘 속이고 있다. 가면 잘 썼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본인만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내 안에 두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내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나. 24시간 중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돈 중에 얼마를 영적인 것에 투자하고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중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있나.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나. 내가 하루 왼종일 뭔 생각을 하나. 이런 것들을 딱 봤을 때 나를 정직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평가해 봤을 때, 딱 적어 봤을 때. 퍼센트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적어도 2시간은 그죠? 말씀을 읽고 기도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도 부르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그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 내 보좌에 앉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실은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냐? 수의실에 앉아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의 주인이 되세요 이렇게 해놓고선요 오면 불편하니까 그런데요 잠깐만요 수의실에 찌그러져 계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의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안방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수의실에 찌그러져 계십니까?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노총각이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나 교회 다니느라고요 클럽도 못 가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좀 하나님 싫어하는 데는 안 가가지고 지금까지 결혼을 못했어요. 정말 아까워 죽겠네. 내 인생 돌리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년을 보니까 그렇게 헌신적으로 헌신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봐도.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이제 갑자기 빡이 치는 거예요. 힘에서 올라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네가 지금까지 헌신한 적이 뭐가 있어? 내가 뭔가 일을 할 때마다 네 이름이 제일 나중에 와. 왜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런데 네가 헌신한 게 뭐가 있고 네가 무슨 아이고 그래 예배 시간에 오케이 예배는 그래 들을 줄 쓰자. 네가 52주 다 드렸냐? 52주 중에 얼마나만 빠졌는데 그리고 제대로 왔어도 임마 설교할 때 맨날 딴 생각하고 오줌 마렸다고 막 밖에 나갔다 왔다 오고 막 심지어는 스트레스 받는다고 밖에 나가서 담배 피고 오고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를 꾹 참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불의를 보면 언제나 잘 참거든. 꾹 참고 야 그래도 하나님이 네 삶을 인도해 주실 거야. 좀만 참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막 인도는요 뭐 인도 마이에스 지금까지 인도 안 해준대. 무슨 인도를 해줘요? 막 나한테 목사님이니까 저는 좋은 말 해준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전문용어로? 쓰레기? 이런 아니 비싼 거였어요. 뭐 개자식? 그런 비속어 쓰면 안 되죠. 망나니.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 뭐라 그러냐? 불량자.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해요. 불량감자도 아니고 불량자.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해요. 불량자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참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복음의 무게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복음의 무게. 저 사람이 깨닫고 있는 복음의 무게가 다르다. 복음의 무게가 다른 사람은요 정말 헌신의 질이 달라져요. 그리고 헌신의 깊이가 달라져요. 그죠? 근데 복음의 무게를 잘 모르니까 헌신과 삶의 깊이가 좀 가볍죠. 근데 복음의 무게를 정말 깨달은 사람은요 그게 정말 무겁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복음의 무게가 그 사람을 짓누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 참 무겁다, 진중하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봤을 때 말은 가볍고 행동도 가볍고 밝은데 뭔가 모를 무게, 중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걸 복음의 무게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무게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아무래도 삶이 달라지죠. 헌신의 질도 달라지겠죠. 여러분 복음의 무게를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노력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복음의 무게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주진 않아요. 복음의 무게는 우리의 노력으로 깨닫는 게 절대 아니지만 노력을 해야만 해요. 왜? 노력을 한 사람이 그게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걸 알아야 어려운 걸 줬을 때 하나님이 줬을 때 선물로 알죠. 그죠? 어려운 것도 모르는데 저분은 저기다가 처박아 놓잖아요. 그냥 갖고 다니지도 않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선물 그 값어치 있는 걸 알아야 선물을 받을 때도 그 가치를 알잖아요. 복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복음을 깨닫는 것도요. 복음의 무게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거든요. 근데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복음의 무게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어려운 거를 경험하면서 한번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가 왔을 때 이게 은혜다 이걸 아는 거지. 그냥 막 은혜를 부어준다고 은혜를 막 깨닫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못 깨달으면 여러분 못 깨달으신 분들은 은혜를 내가 못 깨달으면 바보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바보라서 못 깨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를 내가 사모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세요. 괜찮아요. 언젠가 주세요. 근데 나 은혜도 못 깨달을 건데 이러면서 좌절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은혜를 못 깨달은 건 여러분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몫이 아닌 거에 대해서 갈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은혜를 정말 사모하고 있는가?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까요? 사는 대로 생각할까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살까요? 사는 대로 생각할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저는 그쵸?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은 생각하는 대로 산다고 가르쳐 왔어요. 영지주의가 그랬고, 스토아파가 그랬고, 스콜라 철학이 다 그래요. 그리스 철학들이 다 생각이 변하면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생각이 변한다고 삶은 절대 안 변한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언제부터?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그거 다 뻥이야. 니네 잘못 배웠어. 라고 한 방에 무너뜨린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거든요. 사람은 사는 대로 생각한대요.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를 세웠다고 그대로 살아요? 안 그런데요. 절대 안 그런데요. 속지 말래요. 살아가는 게 우리의 생각을 형성한대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내 생각은 이랬어. 엄마, 내 생각은 이래. 라고 얘기하는 그 주둥아리를 때려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삶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를 안 하면. 그죠? 삶이 엄마 아빠한테 효도 안 하는데 자기 생각은 막 엄마 아빠 내가 1억만 벌어봐, 10억만 벌어봐, 내가 잘해줄게. 이런 거 다 뭐라고요? 구라. 다 뻥이라는 거야. 뻥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럴 기회가 와도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요. 이게 말로만 사랑해 하는데 이 자식이, 그죠? 근데 삶이 막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돈도 안 쓰고 밥도 안 사주고 집에서만 먹자고 그러고 외식도 안 나가고 선물도 안 챙기고 막 이래, 이 인간이. 그럼 이제 이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새 오빠를 찾아야죠. 그 오빠 버리고, 그죠? 새 오빠를 찾아야지. 그게 진리다. 새 오빠 찾아야지. 뭐 그렇게 평생 살 거야? 인생 한 번인데, 그죠? 새 오빠 찾아야지. 그런 인간이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도 생각은 막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막, 그런데 삶에 조금씩의 실천과 변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는 기독교의 말은 아닌데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 불교에도 믿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불신. 근데 그걸 믿음으로 바꿀게, 단어를. 믿음이 약한 사람이 삶의 실천이 없으면, 그러니까 불심이 약한 사람이 원래는요. 불심이 약한 사람이 삶의 실천이 없으면 믿음이 악한 사람이 된대요. 무서운 말이에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그냥 원래 원어를 얘기해 줄게요. 불심이 약한 사람이, 불심이 뭔지 알죠? 진실한 불교인들이 믿는 불심. 불심이 약한 사람이 자기 성찰과 삶의 반성과 행함이 없으면 불심이 악한 사람이 된대요. 불심이 악한 사람. 기독교인이 하는 말은 아니지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이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이 악한 사람이 된다. 실천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약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악해서는 안 돼요. 믿음이 약할 수는 있지만 믿음이 악해서는 곤란합니다. 링컨 대통령 아시죠? 가장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분인데, 물론 링컨에 대한 반대파도 있어요. 링컨도 잘못한 게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링컨도 뜯어놓고 보면 잘한 게 50% 이상이라서 그렇지 정말 악한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존경하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나니까. 그럼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을 나왔는데, 집에 가고 있는데 이제 자려고 서류를 놓고 온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서 서류를 가지고 다시 가는데 이제 그 수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의가 대통령 각하 왜 다시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집에서 좀 검토해 보려고 서류를 가져오려고 하다가 깜빡했다고. 그 서류 가지러 간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의가 그러고 자기가 갔다 온다고 한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갔다 오는데 오는 과정 가운데 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오고 가는 사람들 출입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수의처럼. 그래서 놀랐어요. 대통령 각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저 잘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안 죽이시라고 그랬지. 제가 언제 제 일을 대신 해달라고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링컨이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링컨이. Any idea? 없어요? 링컨이 자네가 나를 대신해서 집무실 가서 내 일을 대신해주고 있는데 내가 자네 일을 대신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불법인가? 라고 얘기를 했대요. 내가 자네 일을 대신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불법인가? 이거를 신앙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좀 가르쳐주는 게 뭐가 그렇게 불법일까요? 그죠? 다시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대신해 주시겠죠. 물론 이게 있어요. 아싸, 그럼 내 어려운 일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럼 하나님이 일을 하는 척 해야지.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사기꾼이죠.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맡기는 거하고 하나님께 내팽개치는 건 다르다고. 그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도와주신다 했으니까 나 이 모든 거 갖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다 알잖아요. 나도 알고 주님도 알아요. 그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해서 거기서 뭔가 다 뜯어내려고 하는 건지는 세상 사람도 알아요. 마귀도 알았어요. 근데 마귀도 아는데 마귀가 그 알고 싶은 거를 자기가 안다는 거를 그러니까 마귀도 이제 사람을 시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저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랑하는지 한번 봅시다 하고 건드릴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욥이에요. 그죠? 욥. 근데 마귀도 알았죠.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라는 거 알았죠. 욥이. 하나님도 알았죠. 근데 그 괜히 건드렸죠. 나쁜 새끼. 욥은 뭐야 도대체? 어이씨, 자기네들끼리 둘이서 하나님이랑 마귀랑 욥은 전혀 상관없이 지네들끼리 둘이 자기네들끼리 둘이 그냥 욥 괜히 건드린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도 건드리기 전에 알았고요. 마귀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마귀는 알았지만 뭘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내를 건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참나 보자. 이거를 건드리고 싶은 거죠. 중심은 마귀도 알았어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인내력이 바닥날 때가 있어요. 아이씨,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그만 섬기고 싶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럼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인내하면서 가야 욥처럼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왜 섬기기가 어렵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 달라서 그래요. 우리는 복 그러면 그냥 세상적인 것만 생각하죠. 당연하죠. 왜? 눈에 보이는 거 세상적인 거니까. 돈은 눈에 보이는데 인격 눈에 보여 안 보여? 신앙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눈에 안 보이지 인격도 눈에 안 보이지. 그러니까 뭘 우리가 더 눈에 보이는 돈을 더 쉽게 찾고 싶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뭘 더 구하고 싶어요? 세상 나라를 구할 수밖에 없죠. 왜? 눈에 보이는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복의 개념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나요. 원래 성경적인 복은 그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라는 그 찬송가가 있는 거 알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게 있어요. 받은 복을 내가 알리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게 되게 좋은 건데 3절이 사실은 가장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잘 안 보이죠? 근데 어쨌든 3절이 가장 좋은데 3절이 한글에서는 번역이 안 됐어요. 3절이. 세상 풍파가 어렵고 뭐 고난이 있고 이럴 때 받은 복을 세워보라 했는데 3절은 뭐였냐면 3절을 그대로 보면 다른 사람 옆집에 있는 땅과 골드 다른 사람의 돈이 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을 생각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보다 배부르고 나보다 더 부자 되고 돈 많이 벌고 땅이 커지고 자동차가 커질 때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이 뭔지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절을 쏙 빼놓고 번역을 해버렸네. 한국에서는. 어떤 나쁜 놈이 그런지 몰라. 왜? 축복받아라 이래야 되니까. 그죠? 그것만 축복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3절에 이게 딱 저걸 번역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끝장나잖아. 그래서 번역을 저렇게 했어요. 너무 아깝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면요. 세 가지가 변해요. 삶의 목표가 변합니다. 삶의 목표.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변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오늘의 방식.
세 번째는 삶의 내용이 변한대요. 삶의 내용. 뭐 두 번째랑 세 번째랑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어쨌든 좀 조금씩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알면 필연적으로 내 삶의 목표가 달라지고요. 삶의 방식과 삶의 내용이 변한대요.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의 삶의 내용과 방식과 목표가 달라지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난 그게 좀 덜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뭘 해야 된다고? 사모해야 된다고. 알겠죠? 여러분 노력을 되는 게 아니니까. 어차피 노력을 안 되거든요. 죄책감 갖고 막 가슴 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된다.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여러분이 봤을 때 저는 목회를 아등바등 힘겹게 하는 것 같이 보이세요? 재밌게 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재밌게 하는 것 같습니다. 틀렸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재밌게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사실 재밌게 하거든요. 재밌게 한다고 힘은 안 든 건 아니에요. 그죠? 재밌게 하지만 힘이 안 든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죄를 안 짓기가 힘들어요. 아니면 죄를 넉넉히 이겨요. 이 세 가지는 달라요. 그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힘들어요. 아니면 죄를 넉넉히 이겨요. 제 삶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안 할 수 없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요. 목회를 하는 게 재밌어요. 뭐 같으세요? 세 개 다 맞죠. 세 개 다 맞는데 제가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죄를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 목회를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저는 바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압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제 죄를 이겨낼 수 있는 힘, 넉넉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 그런 걸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 노력을 안 되거든요. 신앙은 우리 노력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근데 노력을 해봐야 된다 그랬죠? 노력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렵다는 거 알아야 하나님 선물을 줬을 때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아는 거니까. 그죠?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지어보면서 갈등을 해봐야 죄를 안 짓는 단계의 그 기쁨을 아는 거지. 제일 처음부터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막 죄도 안 짓고 엄청 완전 백지야. 완전 깨끗해가. 완전 투명해. 그런 사람이 거룩하게 사는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담배도 한번 펴보고 술도 한번 하고 그래봐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에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고 있어요? 나쁜 새끼. 그렇죠. 망나니. 로마서에 그런 사람 망나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 이렇게 살고 싶진 않아요. 라고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부터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걸 성결교에서는 성결이라고 해요. 성결. 그렇게 살면서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성화라고 해요. Christian perfection. 성화. 그렇게 살다 보면 몸이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화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신유. 여러분들은 병에서 치유되는 걸 신유라고 배웠죠? 그러나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회복되는 걸 신유라고 해요. 원래는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변하는 걸 신유. 그러다 보면 누구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삶으로 주님의 오심,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교회는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안에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나중에 제가 이제 하나씩 시간 될 때마다 지금은 우리가 급한 게 모세오경을 먼저 배우고 또 신약의 예수님을 배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지만 언젠가는 제가 중생, 성결, 신유, 재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제 설교를 막바지로 가면서 이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면 하나님은 그 간절히 바라는 능력을 다이렉트로 주시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배울 사람, 스승을 붙여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간절히 바라잖아요. 뭔가 되기를. 축구를 간절히 바라면 내 온몸이 축구 선수가 바로 되는 게 아니고 축구를 잘하는 코치나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경건한 삶, 영적인 삶을 간절히 바라면 누구를 붙여주실까요? 그런
귀한 사람들을 보내주겠죠. 그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물론 전도의 목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 영혼에 힘을 주는 사람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그죠? 내 가치관에 다른 가치관을 심어줄 사람들을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꼭 뭐 목사님이나 전사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영적 교제라는 사람들 중에 내 가치관을 거룩하게 순결하게 정말 바르게 만들어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만나고 있는가. 이걸 평가해보면 내가 잘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다가 내가 번아웃 될 가능성이 높은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거꾸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세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가치관과 삶과 이런 게 여러분들이 스승이 돼서 좀 이끌어줄 수 있고 좀 다독거려줄 수 있고 좀 전진하게 뒤에서 밀어줄 수 있는 그런 스승과 같은 하나님 보내준 선물로서 여러분 살아가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저주세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 작살났어. 저주야. 이런 삶이 되세요? 아니면은 정말, 나 저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뻔했는데 또 이렇게 날 채찍질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는구나. 이런 스승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우리 예단교회는 다른 사람에게도 스승이 되고 또 여러분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그게 이렇게 그 시너지 효과를 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자체가 하나님 나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예수님의 살아가는 방식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면 일단 주권 그 다음 내가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그곳이 그 작은 영토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살아라 섬기며 살아라 라고 해준 그 작은 공동체 그런 영토 국민 주권이 회복된 여러분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정말 하나님 나라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잘 만났다 이래야지 꼭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안 생겨서 천국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와 만나는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너무 좋은 거고 그게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꼭 전도만 하려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가 최종의 목표이긴 하지만 그게 최고의 사랑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은 아니거든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그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예단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